네, 그래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못 간 친구들에게 어제 어떠한 일정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션은 뒤풀이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네. 이걸 바로 넘어가나? 아, 그래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요? 첫 번째 페이지 따로 있지 않아요? 없었나? 아, 없었나요? 여러분들이 이스터 에그를 아십니까? 이스터 에그? 게임을 좀 해보시는 친구들이라면 알 텐데 부활절 행사에 그 프로그래머들이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들고서 나오는 것처럼 깜짝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까지는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네임드 게임에는 언제나 이스터 에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차이나타운 레이스도 이스터 에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스터 에그를 알고 있었던 팀이 사실은 한 팀밖에 없었죠. 지아니 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서 지아니 팀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아니 팀만 안 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리스트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뭘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간다? 3,000원. 이제 음료수 미션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음료수를 하나 사준다? 2,000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 5,000원. 임산부석과 노약자석에 앉아서 간다? 3,000원. 대신 톡방에 공유. 네. 노선을 잘못 탔다? 3,000원.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줬다? 3,000원. 모든 미션에 만약에 다 실패한 팀이 생긴다? 만원. 네. 편의점에 간다? 한 사람이라도 가면 1,000원. 핸드폰이 꺼진 사람이 발생한다? 1,000원. 시키지도 않았는데 단체 셀카를 모두가 다 나오게 찍었다? 그러면은 2,000원. 일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했다? 1,000원. 자유공원 정상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산책하다가 거기 정상에 찍고 왔다. 또는 자유공원에 높은 곳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4,000원. 신발끈을 묶었다? 1,000원. 그 묶는 애를 점프해서 넘었다? 3,000원. 근데 넘는 순간에 그 묶던 애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넘던 애가 넘어졌다? 5,000원. 그러니까 약간 콤보죠. 그러니까 18개 하면 8,000원. 그렇죠. 콤보. 자, 빨간 양말 신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1,000원. 머리핀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에 그 하트 머리핀 다 꽂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당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000원. 그러니까 공짜로 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보고서 머리핀 사면은 1,000원 주는 거야. 하나 더 사야겠다 하면 마이너스 4,000원. 깝치지 말라. 그리고 약간 보면 알겠지만 약간 자질구레한 금액이죠. 너무 금액이 작죠. 그래서 막 맞추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진짜 큰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지하철 손잡이로 풀업했다? 5,000원. 1-1칸에서 지하철 전력 질주했다? 5만원. 청소년부 이성에게 내가 플러팅을 하거나 사랑 고백을 했다? 3만원. 전도사님을 보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워서 큰 절을 했다? 10만원.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한 이 정도쯤이야. 만원. 눈물 셀까 단톡방에 고백했다? 30만원. 인천에서 집까지 걸어왔다? 5만원. 근데 자전거 타고 왔다? 그럼 좀 덜 힘드니까 3만원. 신포시장에서 신포치포 챌린지 쳤다? 1,000원. 전도사님 스카프 맨날 들고 다니시는데 그 스카프 뺏었다? 만원. 지롤라 춤추면 만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해서 사실 차이나타운 레이스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돈을 막 줘서 여러분들 한 인당 10만원 막 가져가가지고 막 선민쌤이 청소년부 지원금 없는데 막 이게 제 원래 소망이었어. 근데 못 가져가셨네.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왜 저는 큰절을 안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큰절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예찬이 큰절하러 가나요? 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팀당 경쟁을 하셨죠. 근데 만약에 팀이 처음부터 연합을 했다면
그러면은 약간 계산식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A팀이 3만원 플러스 미션 2개 성공해서 만원, B팀이 3만원, C팀이 3만원 모든 미션에 성공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총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용 금액으로 되는 미션 성공 비용이 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A팀이 비밀번호를 B씨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3만원 플러스 7만원의 3으로 나눈 23,300원까지 합쳐서 53,333원의 추가 금액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 탕수육은 고사하고 거기 있는 간식 풀코스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팀이 알아서 경쟁을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마음이 아팠었던 게 이제 대경이 형순이 1등이 누구죠? 빨리 말씀하세요. 연성이 형이죠. 대경이한테 연성이 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이보다 연성이 형이 친형 같다고 느낍니다. 근데 연성이가 전화했습니다. 야 대경아 첫 번째 비밀번호 뭐냐? 끊었다고 합니다. 순 바뀌었나요? 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상면을 두둑하게 챙기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어떤 팀이 성공을 실제로 해보였죠. 두 번째 전략 보여주세요. 여행을 만약에 재밌게 즐겼다면 우리 뭐 어디 갔는데 사진이라도 같이 찍을까? 막 셀카 찍고 우리 머리띠라도 좀 할까? 더운데 뭐 마실 거라도 한잔 할래? 아니면 뭐 길 잃어도 어때? 뭐 한 재밌잖아 한잔 해?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2만원 정도의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걸 실제로 해낸 팀이 있죠. 가다가 중간 휴대폰이 꺼지고요. 신발끈이 풀리고요. 지한이가 길을 잘못 들고요. 해가지고 이 팀이 추가 금액으로 이스터에그만 한 7,000원인가 그랬었던 거예요. 6,000원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풍족하게. 아 여기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게 톡방에서 했는데 자리 양보했죠. 누구한테 하셨죠? 수민쌤은 노약자가 아니죠. 네. 선생님에게 자리 양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노약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물론 만약에 선미쌤이 같이 가셨다 그럼 선미쌤한테 자리 양보하면은 지금 다리가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약간 그래 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수민쌤은 어제 그 700m를 3분 만에 돌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약자가 아닙니다. 그냥 630 페이스 그냥 그래서 노약자예요. 그런 거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약간 마지막에 나왔었던 메시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것들이 약간 좀 키워드였죠. 1974년 미션이 우리가 사랑한 나라들 그리고 LS라고 해서 혹시 현서 음악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뭐일 것 같나요? 이것만 보고서 뭔지 맞출 수 있나요? 뭘 가리키는 거 같나요? 아, 비비빅과 동갑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션이 한국말로 뭐죠? 미션이 한국말로 뭐죠? 네? 선교죠. 그래서 로잔 선교 대회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LS라고 적혀진 게 로잔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선교는 누가 하죠? 공동체가 합니다. 선교는 또 누가 하죠?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가 어제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감상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레이스 다시 또 출발하겠습니다. 선교는 이어지니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다시 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빠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계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분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빠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빠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계시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로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내가 가보자 이 세상에 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생명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건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까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힘수로 찬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절망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학생일 때도 해야 할 학업들, 취업 준비,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와갑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울려 펴지는 설교와 찬양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진심과 그리고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8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늦은 일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서 정말 좋네요.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더 힘을 내봅시다 우리.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나바의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는 말았다. 바나바는 바나바를 데리고 배를 타고 기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빌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르는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성령이 많으시고 그들은 교리아와 바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도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2차 선교여행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에 율법 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교 배경에서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새롭게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예수님 믿게 돼도 할례 받게 하고 율법 다 지키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 짐을 주지 말고 믿음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도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믿음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다만 야고보가 금지한 사항이 있죠. 요거는 지켜줘라죠. 외국인들도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 그리고 음행, 성적 부도도, 그 부부관계 외에서의 그런 성적 행위들 모든 것을 다 금지하는 거고, 목매어 죽인 고기. 왜냐면은 목매어 죽게 되면은 짐승 안에 피가 남아 있는데 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정했고, 이것들을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안디옥에 와서 전해줬죠.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1차 성경여행 때 예수님 전한 그 도시로 가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거는 다시 가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좀 양육을 하자, 제대로 좀 가르치자, 교육을 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님 믿게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뭐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타우루스 산맥을 앞에 두고 가려고 하는데 1차 선교여행 초기에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으로 이렇게 딱 끊어낼 수가 있냐. 다시 기회를 주고 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도 잘못했어도 계속 70번에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재미 삼아서 우스갯소리로 뭐 MBTI로 좀 따진다면은 바나바는 F일 것 같고 바울은 좀 T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주장이 그러면은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았어요. 돌을 던져서 돌에 맞고 죽은 줄 알았었는데 살아난 경험도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런데 마가라는 요한이 아직까지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선교에 대한 뜻이 있어서 목숨도 제가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따라간다면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적은 거죠. 왜냐면 본인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치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또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또 공동체, 이미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을 하는 이 팀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리더로서 안전하게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은 분명히 의견이 달랐는데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다툰다는 의미가 원어 자체가 종합해서 보자고 하면 굉장히 격렬하게 다툰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거품 물고 싸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다퉈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둘이 갈라섰는데, 물론 여기서 이들의 관계는 끝난 건 아닙니다. 갈라섰는데 나중에 화해를 하는데, 일단 이때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키프로스도 1차 선교여행지의 한 곳이었죠. 키프로스로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야고보가 정한 4가지 금기사항을 적인 편지를 갖고 왔던 실라. 실라는 이미 검증이 된 인물이죠. 실라를 택해서 함께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싸워서 갈라지긴 했지만 좀 이렇게 매듭은 잘 한 것 같아요. 있는 안디옥에 있는 공동체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인데 여기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심하게 다툰 후에 바나바의 일행은 키프로스 섬으로 갈 거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튀르키예 쪽으로. 자,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때 뭐 물론 회당이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저에 대해서 조언도 좀 해주고, 이렇게 튼튼하게 사람들을 돌보면서 계속해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위에 더베와 루스드라, 예전에 갔던 곳이죠. 죽을 뻔했던 곳.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외국인이죠. 이방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죠. 올라갔는데 이 지역에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지역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임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선교팀으로 활동하길 원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의 뭐 자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로서 뭐가 있었나 봐요.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고 검증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함께 가기를 바랬는데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상하죠.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할례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또 여기서는 할례를 디모데에게 받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머니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누구한테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집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출산할 때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누가 태어났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DNA 검사 같은 게 없을 때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는 설령 뭐 어떤 일에 의해서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확실하죠. 누구한테서 누가 태어났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기준을 어머니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서 디모데가 자기랑 함께 선교팀 활동을 하려면 유대인들한테도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하는 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술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처음에 선교사님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술 때문에 일도 내팽개치고 고주망태가 돼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엄격히 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무리 신실하고 정말 성격이 좋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술을 먹는다고 하면은 아마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끊지 않고서는 사역을 진행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할례를 받아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저 사람의 자격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의심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 아까 그 4가지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약속한 대로. 그래서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를 돌다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아시아가 어디냐? 그 튀르키예 쪽입니다. 에베소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밑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그 곳인데 아시아가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거죠. 나는 원래 이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방문했다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루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여기서 또 성령님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한 번 계획이 틀어지고 다시 2차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또 막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일로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위로 올라갔어요.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가서 루시아 쪽으로 가서 다시 위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답답하겠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루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 도달한 거죠. 루시아에서 여기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다가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행전의 맥락처럼 밤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는데 자, 어떤 환상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있어요. 퀴즈. 마케도니아 사람 중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맞추면 정답인데 진짜 유명해. 다 알아. 우리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못 맞추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정한이가 맞췄잖아요. 정한이가 중2잖아. 그럼 중3부터 기회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중3 성경입니다. 네? 성경입니다. 그것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 연예인 말해도 정답인 거예요? 근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은 들으면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연재가 중3, 또 다른 중3 있나요? 연재 시도할 겁니까? 패스할 겁니까? 패스. 자, 그럼 고1 누구 있습니까? 자, 예찬이? 정답입니다. 우와! 내가 더 유명한 사람 찾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정할게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보다 여기 알렉산더 대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약간 블라디미르 슈푸친 이런 거 나오는데. 알렉산더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 아닐 텐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죽자고 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은 그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갈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벽화로 그린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지만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봤을 때 좀 알렉산더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랬어요. 마케도니아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환상을 먼저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됩니다. 우리라고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혼자 환상을 먼저 봤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선교팀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부르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였고 당연히 하나님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했지만 바울이 혼자 환상을 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팀을 이끌었던 것들이 아니라, 물론 이 팀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내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차 선교여행 출발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총망받던 인물이었어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력 때문에 이 사람의 흠결이 엄청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서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도들한테 바쳤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의견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고 나중에 화해는 했지만 이렇게 당분간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성이 뛰어난 사람이든 계획성이 좀 적은 사람이든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해요. 특히 내 앞에 삶의 진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직업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는데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되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릴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좀 많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정말 나에게 딱 알맞은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다시 바울이 환상을 봤죠. 그런데 바울 같은 리더십, 그런 사람이었다면 혼자 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기적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팀원들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마구 틀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을 나눠주시고 마구 틀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눌 수 있는 것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바울이라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흠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처참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친구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나에게 알맞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공동체로 일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살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설교 말씀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 척척 잘 진행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안 주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고 하시니 그런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연약한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고3은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입시가 시작되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주셔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